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을 믿는 어떤 종교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신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경외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만방의 헛된 신들과 악한 영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하여 경외하기를 강요합니다. 두려움을 줘서 인간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인간을 지배하려는 것이 만방의 모든 신들과 헛된 신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목적이지요. 그렇지만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함을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택한 성도들을 통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니까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참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험 내용이 뭡니까? 그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었던 인간에 대한 실패의 아픔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 이후에도 가인의 살인죄 그리고 숱한 범죄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의 실존을 너무 철저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인류의 구원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이 번제물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할 때도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을 결정적으로 확신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 나이, 인간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잉태케 하신 아이입니다. 그리고 주신 아이죠.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적적으로 얻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구할 때와 얻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와 내가 얻었을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구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시면, 얻으면 그렇지 않아요. 막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그것들이 주어지고 내 소유가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식도,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재능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런 경우를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취직하게 해주시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유명하게 해주시면, 근데 막상 얻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내 아들, 너의 외아들, 너의 독자, 너의 자식, 너의 독자, 너의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미 너의 것이 되었음에도 나의 것임을, 내가 준 것임을 내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100세에 기적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네가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이미 너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할 때하고 얻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얻었어요. 내 거가 됐어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의 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인정했다. 내가 준 것임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드릴 수 있으면요, 그것은 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드려도 자식은 못 드리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식은 드려도 나를 못 드려.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이라면 나를 드릴 수 있어도 자식은 못 드리는 게 사람인데, 자식을 드렸다? 그것은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렸다. 나를 포기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돈, 내 인기, 내 건강, 내 자식, 내 지식, 내 권세,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소유한 게 어떻게 하나님께 것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써달라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입술로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내게 주셨다. 자식도 내게 주셨다고 고백. 입술로는 다 고백해요. 입술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리지 못한다? 그럼 나는 아직도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실제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경외해 가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되는 하나님 경외함은 바로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경외함이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드렸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거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납득이 갑니까? 더군다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로 바쳐라?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 명령이?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떠났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명령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 가고 싶겠어요? 그 아들 죽이러?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명령이 올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갈등도, 심지어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미뤄야 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다 되지 않아서,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참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순종은 하는데 마지못해 순종하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대신에 이걸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모두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순종한 불순종의 종입니다. 주님이 제게 사역을 명하셨을 때, 제게 소명을 주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건을 내세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주시면 갑니다, 이렇게. 안 주면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방자한, 그 여자가 제 아내거든요. 그때 조건을 그때 내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보면 참 철이 없고, 물론 제 아내가 지금 되어서 행복하긴 하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서, 저를 긍휼히 여기서 주신 거지 뭐.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길을. 같이 가면 가지.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나의 자의적 판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제물로 드리라는 건, 이거는 그냥 제스처를 취하라는 일일 거야.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그냥 제스처를 취하라는 일일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랄 리가 없어. 아들에 준하는 다른 어떤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그런 명령일 거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일 좋은 양을 데려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 대신에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이,
설사 하나님이 뭐 죽이라 하더라도 죽이는 신용을 하라는 거겠지. 허리우드 액션 하러 가자. 허리우드 액션.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순전하게 순종했어요. 칼로 정말 아브라함은 아무 주저함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시면서 개입하셔야 할 정도로 진정성, 즉각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확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란 순종함입니다. 그것도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즉각적인 순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은 죽이시고 다른 아들을 주실 걸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철저히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죽이시고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이삭을 죽이고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이삭을 죽이시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은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뭐에 대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죽이라고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실지를, 그 신실함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내 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동의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바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해할 때라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자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원하신다면.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겠죠. 인간 예수도.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자의적으로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기도했는데 그게 너무 간절한데 어떤 사인이라도 하나 오면 응답받았다. 역시 하나님은 이 잔을 피하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진액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진액을 쏟아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 내면의 음성과의 치열한 싸움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 사탄이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유혹을 했겠어요. 온갖 거짓 음성들을 가지고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게 그냥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액을 쏟아낼 만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순전했다는 얘기죠.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온전히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온전히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이 구속사의 여정, 인간의 편에서 보면 믿음의 여정을 약속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자, 아브라함이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순종함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로 천사를 보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뒷편에 보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철저히 순종했을 때. 오늘날 숱한 세상의 문제들, 사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어그러진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의 숱한 세상의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기심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결국은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류의 구원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성도들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